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아내가 눈 밑이 많이 떨려서 약국에 가서 약사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눈이 많이 떠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니까 약사님이 마그네슘이 부족하다고 마그네슘 약을 드십시오 라고 해서 한 2주 정도 처방을 해 주셔가지고 그것을 먹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보충을 해주니까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좀 어지럼증이 있으면 철분이 좀 필요해서 철분약을 섭취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우리 특별히 쌀을 백미를 주식으로 삼는 이 아시아 사람들에게 많이 걸리는 병 중에 하나는 각기병입니다. 이제 각기병이 뭔가를 제가 찾아봤더니만 사람이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왜 그 아시아 백미를 주식으로 먹는 사람들에게 각기병이 걸리는가를 이렇게 살펴봤더니만 여러분 쌀을 도정하게 되어지면 그 쌀 안에 비타민 B군이 있는데 그것을 다 도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 B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각기병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이런 처지가 있을 때 비타민 B 계열의 이렇게 비타민을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피곤이 많이 느껴진다든지 이제 모세혈관이 쉽게 터진다든지 이런 거는 비타민 C가 모자라기 때문에 비타민 C를 섭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디 아프다라고 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거 뭐 먹으면 좋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제가 속이 안 좋습니다라고 하면 목사님 이거 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어디가 약하면 거기에 필요한 약이라든지 영양제라든지 비타민을 이렇게 보충해 줘야지 사람이 건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몸만 건강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정서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자라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정서적인 것들이 결핍되게 되면 여러 가지 성격이나 사회관계나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인이 돼서도 정서적인 것들이 공급되고 지원되어야지 계속해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들이 지원이 돼야 되고 정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이 육과 정서로만 혼으로만 구성된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영적인 공급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원되고 공급돼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것들이 공급이 안 되면 굉장히 전인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공급돼야 되는지,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어떤 것이 지원이 돼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은 오늘 우리가 그 읽은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어디에 매였습니까?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의해서 죄수로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지금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신이다, 하나님의 대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 황제의 신뢰를 받은 사람이 왕의 대사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금 사슬을, 금 목걸이와 금 반지와 이런 것들을 차고 이렇게 외교 무대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국가가 얼마나 부유한지 과시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근데 이들 대사와 달리 그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힘들고 초라한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되 여기서 빨리 나갈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나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기도의 지원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증거하는데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을까요? 한 인생에게서 가장 복된 것은, 그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가문을 회복시키고 부흥케 하는 가장 첩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한 지역과 사회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둠에 있던 사람을 밝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죄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마귀의 종이 되었던 이 사람을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에 감동이 있고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이 능력이 필요한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있어서 마지막 그 승리는 누가 증거하느냐 하면 보병들이 증거합니다. 보병이 그 지역을 점령하여서 태극기를 꽂을 때 그 전쟁에 그 지역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병으로서 전쟁을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뒤에서 포병들이 그 포격을 막 가해가지고 적진을 황폐화시켜야지 보병이 쉽게 그 적진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도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기도로 포격하여서 지원해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중보 기도에 지원이 있을 때 놀라운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무의식 가운데 있어요. 나는 어느 사람하고 달라서 내 자녀 손들에게 많은 것을 주지 못해서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 손들에게 가장 좋은 지원과 후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지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서, 목회자를 위해서 지원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지원이 필요한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말렉과의 그 무서운 전쟁이 벌어졌을 때 현장에는 여호수아가 나갔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쳐서 기도의 손이 내려갈 때 그들은 전쟁에서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서 중보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의 그 대상, 그 현장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일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놀라운 승리와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사인 웨슬레 듀엘이라는 분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웨슬레 듀엘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좌와 직접 통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사단에게 대항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자신과 남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기도 사역을 하면서 이분이 삶으로 겪은 이 총체적인 말이 정리가 뭐냐 하면 기도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 후원이 절대적으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기도는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늘 일이 앞서는 거예요. 내 일 마치고 예배 드려야지, 이거 한 후에 기도해야지. 기도는 중요하고 긴급한 것이지만, 기도는 중요하지만 긴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일하고 난 후에 기도할 수 있느냐면 기도가 안 돼요. 내 이거 다 애 키우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안 돼요. 그러는 사이에 영적으로 점점 메마르게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중요하고 기도는 긴급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지금 필요하고 공급되고 지원되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것으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인내와 모든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 있어라. All prayer. 여러분, 기도는 침묵기도, 금식기도, 다양한 기도들이 있지만 모든 기도들을 동원하여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로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All times, 무시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가지고 딱 앉아서 기도, 이것 기도입니다. 그러나 수시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낙심스러운 일이 생겨날 때 그 순간에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화가 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침묵으로 우리가 속으로 무시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나의 감정을 다스리게 해주시고 환경에 역사해 주셔서 그 고비를 이기게 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나갈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영역을 넓혀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넓혀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공급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사이즈도 가 사이즈만큼 넓혀지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면 그 사람에게 복이 갈 뿐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의 성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얼굴을 향하셔요. 그곳에서 일하셔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인내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병은 보통 이 일반 부대에서는 한 번 이 경계에 들어가면 한 2시간 정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처음에 들어가서 자기가 마칠 시간 동안에는 절대로 철모를 벗고 거기서 잠들면 안 됩니다. 후방에 나라가 있고 후방에 자기 동료들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깨어서 경계병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잠들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다. 내 자녀를 위해서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다. 내 남편을 위해서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볼 때 깨어서 기도할 때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들이 이렇게 보면 참 집안에서 왜 이렇게 약한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남자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어떤 때는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화가 이 머리 끝까지 올라와서 진짜 화를 내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이런 짐이 많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남성들은 육적인 본능이 더 커져요. 세상을 의지하고 잊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아내가 두 손 들고 뒤에서 기도하면 그 육적인 것들을 이겨내고 환경을 이겨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얼마나 힘든지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나 남자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셔요. 근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하면 눈물이 떨어지도록 기도했는데 눈물이 핏방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 큰애가 어릴 적에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우는데 매 시간을 용을 쓰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눈에 이 슬핏줄이 터지니까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핏방울이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면서 주님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졌어요. 그런데 옆에서 기도를 부탁받았던 제자들은 다 잠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다 도망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잠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만 깨우십시다. 집사님 잠들면 안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들면 안 되십니다. 깨어서 인내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성령의 뜻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신대 신대원을 다닐 때 바퍼 목사인 최일도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해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근데 그 교회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인지 자기 그 담당 교육부서의 선생님들이 전부 방언을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전도사님은 방언을 못 하셔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은 하진 않지만 은근히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에 침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 삼각산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유명한데 거기 올라가가지고요, 보름 동안 하나님 방언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제 방언이 임할 줄 알았어요. 방언이 임했을까요? 임하지 않았어요.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교사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합시다 하니까 여기저기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바테르 헤몬호 엔 더이스 오라나이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눈을 부릅뜨면서, 이야, 드디어 우리 전도사님이 방언 받았다면서 축하도 해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얼굴이 견고하고 굳어있는 어느 권사님이, 그 교회에서 영빨이 세다는 권사님이, 전도사님 이리 와보세요. 나는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 내 앞에서
기도해 보세요. 진짜 방언인가 알게. 바테르 헤먼 호엔 토이스 우라나이스 또 이래 하니까 그 권사님이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주셨다면서 내가 통변해 주겠다고. 전도사님, 여자를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자를 조심하라는 방언이 아니고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너무 창피하니까 이거라도 그냥 외워가지고 가서 기도할 때 막 외우자.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막 외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막 유창한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그분은 정말 노숙자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의 삶을 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이전에 목사님, 제가 목사님 식사를 한번 대접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대구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목사님 뭐 드시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다 식당 정하고 메뉴까지 다 정해서 가십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교 출신이니까 역시 리더십이 있으셔요. 그래서 가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뭘 다 일반화 시키기는 어렵지만 대구 분이 몇 개 드시는 것 같아요. 음식을 먹었는데 이 혀에 대자마자 너무 매운 거예요. 근데 목사님 대접한다고 했는데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열심히 먹었어요. 2주 동안 그 위장약 먹으면서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본인은 저를 위해서 해준다고 잘 대접, 좋은 거 비싼 거 한다고 했지만 정작 나는 기쁨이 없어요. 나한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구나. 성도들도 자기는 잘한다고 하고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안 그럴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 생활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공급되고 지원되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 몇백만 원 아니 몇천만을 주는 것보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제 몸이 아픈 것을 아시고 내 군대에 있는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해주셨어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하니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새벽마다 가셔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 기도의 그 열매로 내가 목회를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지원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어릴 적에야 여러분 눈앞에 있었지만 지금은 집 바깥에서 다 자녀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멀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호해주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전군천사가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정말 보충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투기고를 통하여 자신의 형편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형편이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라고 3번이나 반복하여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지하 감옥 속에 있는 그 대사도이지만 성도들과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와 교제한 것을 인하여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거룩한 교제,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힘을 얻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
세상 속에서, 불신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서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믿음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거룩한 교제, 신앙의 교제, 목장 안에서의 이 교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였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혼자 예배드리고 쏙 빠져나가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치 젓가락 같은 신앙이에요. 그냥 툭 건드리면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매주는 어떻습니까? 같이 뭉쳐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맛을 내게 되는 거죠. 소그룹 안에, 목장 안에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게 되어지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니라면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신앙적인 교제를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교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두기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끝까지 동행하는 충성스럽고 신실한 제자였어요. 그리고 두기고라는 그 이름의 뜻은 유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기고를 보냈을 때 에베소 성도들이 두기고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기고를 통하여서 바울이 오간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사도이지만 감옥에 갇혀 있으니,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 낙심하고 있을 거야, 절망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웬걸요?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오히려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젊은 엘리트 이 로마 이 청년들이 자기를 늘 감시하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어떻게 감옥에 오셨어요? 얼굴을 보니까 죄인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왔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그 감옥 안에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 자기를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식을 알려줄 때 그 에베소 성도들이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이야, 그렇구나, 아무리 절망이고 어두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돌파할 수 있구나 라고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영적인 그런 도전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에 여러분, 그 서울의 연동교회,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성희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아버님 대신 이상근 박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신구약 주석 66권을 다 주석책을 만드신 그런 분이세요. 대학자이세요. 근데 이분은 16살에 발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작정 기도해도 낫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한의원에 가서, 옛날에 오래됐으니까 이 약을 받아와가지고 그 아픈 부위에 약을 발랐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바깥을 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 여러분 2주 동안 격리돼 보니까 이 3년이 그냥 집 방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학교를 갈 수 없으니까 대학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이분이
집안에 갇혀 있으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통째로 다 머릿속에 암송하는 거예요. 암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대신학자가 되고 대주석학자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이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나갈 때 이것이 밑자료가 되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분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냥 60년 이상을 발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고 목회 은퇴를 하여서 있는데 어느 외과 선생님이 박사님, 제가 혹시 이거 수술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저희 병원에 와주세요. 라고 해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여러분 그 발 안에 머리카락만큼한 쇠가 박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신발도 어설프고 맨발로 다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쇠가 박혀서 60년 동안을 가시가 된 거예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그래서 이분이 은퇴하신 후에 교회에서 설교하러 가면 그 쇠를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게 나의 가시였습니다. 이 쇠가 내 발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시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봤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여서 이러한 위대한 연구 결과물을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 넥타이가 멋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새 넥타이입니다. 제가 메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몸이 너무 많이 아프고 너무너무 어려운 분이 계신데 지난주에 막 기다시피 교회에 오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 주시고 갔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받으면서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본인도 어렵고 본인도 아픈데 뭐 이걸 목회자한테 갖다 준다고 오셨냐고 그랬어요. 근데 마음속에 너무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기도를 빡 하면 확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간증이 되겠죠. 그것도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몸은 여전히 아프지만 환경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래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나가는 것이 목사보다 더 큰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도전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기고가 그들에게 도전이 되고 사도 바울의 삶이 절망하지 아니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돌파하면서 도전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의 도전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 번만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살아가요.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그냥 교회 안에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잘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눈을 조금만 들어서 바깥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보세요. 그런 간증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긍정의 도전을 많이 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향 평준을 받아가지고 어느 권사도 일 안 하고 누구도 일 안 하고 그러면서 그냥 하향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잘하는 사람의 도전을 받고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의 신앙이 나에게 도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전을 받으셔서 그래 저래야 되겠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일으키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누구에게 도전을 끼치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떤 청년한테 너 어떤 형제하고 결혼하고 싶어? 목사님 저희 아버지 같은 분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속으로 저 아버지는 진짜 믿음에 도전을 끼치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좀 하이소.
여러분, 우리 어머니처럼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세상에, 교회 안에서 긍정적인 도전을 끼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내 신앙이 죽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신앙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끼치고 믿음의 도전을 받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 공급돼야 될 것이 뭔가? 23절, 24절입니다.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편지를 마감하면서 성도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물질이 많기를 바란다, 너희들에게 건강해지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자원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하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하늘의 평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님의 이 평화가 있으면 여유가 생기게 되어지고 환경을 이기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평화는 믿음을 통하여서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돌파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있으면 산과 같은 것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 후배 목사님이 자기 딸하고 서울의 그 대공원에 가서 에버랜드에 갔다 온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갔는데 딸이, 여러분 저기 롤러코스터 저거 아시죠? 네, 막 뱅글뱅글 돌잖아요. 아빠 저거 탑시다. 같이 탔죠. 딸이 타자고 하니까. 근데 타는 순간부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타는 순간부터 꽉 잡고 끝나는 순간까지 눈을 한 번도 안 떴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내려왔더니만 어떠냐 하니까, 아빠 너무 재미있어요. 한 번만 더 타면 안 돼요? 도무지 자기는 탈 수가 없대. 무서워가지고 거꾸로 막 이렇게 돌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 딸을 이게, 야 저쪽에도 다른 거 많은데 저거 다른 거 타러 가자. 그러니까 딸이 또 순종해가지고 갔어요. 가보니까 줄이 너무 긴 거예요. 부산에서 갔으니까 여러 거 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기 롤러코스터 사람 없어요. 다시 타요. 두 번째 타는데요, 여러분 뱅글뱅글 돌고 360도 돌고 그냥 구토할 정도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딸에게 물었습니다. 재밌냐? 아빠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서 무섭지 않았냐? 아버지 왜 무서워요?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왜 무서워요? 자기가 도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 등 뒤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어떤 것도 극복하게 되어지고 이기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주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은혜의 바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은혜가 있으면 다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영적인 자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 불안감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되어지면 담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지게 되어지면 낙심하지 않고 준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산이 옮겨지고 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자원이 공급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풍성한 것 중에 필요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실망했어요. 내 믿는 사람에게 낙심했어요. 그러나 그분에게 하나님의 변치 않은 사랑이 지금 공급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안 풀렸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디 아프다고 하면 목사님 이거 드세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몸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돼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공급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 것들을 지원받지 못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의 지원을 받으시고 기도로 후원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교제요, 믿음의 도전인 줄 믿습니다. 봐라, 사도 바울도 낙심했지만 낙심하지 않았지 않느냐. 다니엘을 봐라, 낙심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도전을 받아서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회복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셔서 여러분 힘을 내셔서 세상을 달려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한 주 다음에 만날 때까지 이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찬송가 222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